1세기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직 1세기 그 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초대교회의 기둥이고 중심이죠.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은 이 바울이 베드로를, 그 대사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이로 보나 초대교회의 위상으로 보나 이 베드로와 바울은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대사도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일이 땀도 안 됐었는데, 속된 말로. 그러나 바울은 정색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내막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대교회 그 시작의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그 문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 오순절 날에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경을 받고 거리로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이 오순절 에너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유대교의 본격적인 박해가 있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유대를 떠나가지고 사마리아와 막 외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요. 흩어진 그들이 세운 교회가, 가장 처음에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외국에 처음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고요. 그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 바나바가 거기서 사역을 했고, 나중에는 성도들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도 회심을 하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그 바울의 그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초빙해다가 같이 공동 사역을 했다고요. 이방의 새로운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 센터인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목회를 하나, 제대로 돌아가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베드로가 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방문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외국인 성도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비로소. 그래서 그들과 함께 활발히 교제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출신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대부분 헬라 문화에 속했던 그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면은 이방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하기에는 그들의 그 종교적인 껍질이, 그러니까 그 정통 유대교의 그 껍질이 너무나 두터웠습니다. 이것은 사도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의 기둥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에게 이 장벽을 깨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예방 접종을 맞추신 것이죠. 너 이방인 성도들이 앞으로 이 복음이 이 유대를 넘어가지고 이제 그 전 세계로 폭발할 때인데, 너 유대교적인 그런 걸로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백신처럼 준비를 시켜주셨다고요. 어떻게 준비를 시켜주셨냐 하면은, 첫째, 베드로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생긴 그 외국인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베드로가 교제를 하면서, 와, 이거 보니까 외국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한 거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큰 그릇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탁 내려오죠. 그 그릇이 탁 내려와가지고 그릇을 탁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온갖 유대인들이 정말 혐오하는 온갖 그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보자마자 으악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걸 그 보자기에 그게 쌓여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베드로가 당장 학을 떼죠. 아, 안 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저렇게 속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 일이 3번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확정된 것이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그 율법으로, 네 전통으로 그것을 더럽다고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환상이 있은 직후에 사람이 왔어요. 누가 왔냐 하면은 바로 로마 군인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빙하는 그 사람이 왔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빙해서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이었지만 고넬료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이방인의 회심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하고, 야, 이제 내가 고넬료를 만났는데 이제 이방인이 분명히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한다고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중심은 사도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야고보,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중심 인물들이었다고요. 초대교회 당시 이 교회들이 막 외국에 막 생기니까 이 센터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지인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 파견을 했다고요. 이때 베드로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께서 외국인들에게 전도를 해도 되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 더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베드로가 이제 외국인 그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이방인 사람들하고 같이 성도들하고 막 즐겁게 교제도 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파견돼가지고 그 식사하는 자리를 탁 보게 됐습니다. 보자마자 황당한 일이 발생했죠. 베드로가 딱 그들하고 눈이 마주쳤는지 안 마주쳤는지 소리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식사하다가 허겁지겁 그 자리를 떠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그때 베드로만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 출신 사람들도 같이 있었었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니까 갑자기 확 잠 떠버리니까는 같이 나가버렸다고요. 그리고 바나바도 그 안디옥 교회의 그 담임 목사인 바나바 자체도 같이 나가버렸다고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함께 식사하던 이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베드로의 그런 생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비록 나이도 많고 신앙 경력이나 교회의 포지션으로 보나 까마득하의 그게 위인 베드로였지만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의 정결 예식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아주 복잡한 정결 예식을 했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배자 중에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 참석하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 안 됩니다. 병이 있는 사람, 병자를 만진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의식법이라고요. 그런데 이 의식법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거 이제 안 지켜도 된다. 내가 왔기 때문에 참된 말씀인, 참된 율법인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셨다고요. 더욱이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구약의 그런 리추얼, 의식적인 이런 율법은 다 만료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재차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3번이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 이상 너는 이제 더럽다고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또 초대 교회에 가서 증언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에 가서 증언하기를, 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외모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이제 용납하신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다고요. 그때서부터 베드로는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교제도 했었는데, 그리고 모세 율법의 그 정결례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깨끗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갑자기 그 자리를 박차고 잠수 타버린 것이죠.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왜 이런 위선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자들의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할례자는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예수 믿는 것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상당히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출신 새로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 마음속에는 아직도 유대인으로서의 그 우월감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어려서부터 베드로와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부정하다, 그렇죠, 죄인들이야, 이렇게 율법의 관점에서 그들을 아직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그 미명하에 베드로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배경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보다 열등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바나바와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단순히 무례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이러한 행동이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을 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 중한 죄인이고 많은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납된 것이라고요. 받아들여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이 복음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복음을 적용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도 복음에 맞추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진리가 세상과는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베드로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음과 거리가 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바로 복음의 진리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복음에 자기를 맞추어가는 것이 그 과정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죄는 민족주의라는 죄입니다. 민족 우월주의. 그는 유대인처럼 되지 않고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는 그냥 율법주의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주의는 언제나 베드로처럼 상대방이 자기보다 열등하다는 교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누가 할례자들이 보면 금방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는 교만과 두려움, 배타와 갈등을 낳는 게 율법주의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은 예수 외에 자랑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교회의 규모나 시스템을 자랑하는 것, 그거 다 율법주의입니다. 반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는 것, 그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본인의 민족이나 인종차별을 그런 태도가 세상의 태도가 교회로 들어온다면 그것 역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자기 성격에 코드가 있어요. 자기 성격의 코드가 교회로 들어와서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불편하게 느낀다면, 그래서 그들과 하나 되기를 거부한다면 그거 율법주의입니다. 겉으로 예의 지켜서 예배 같이 드리지만,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자기와 코드와 다른 그 사람과 진정으로 함께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먹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 모두는 다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이 진정한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구분합니다. 내가 속한 단체와 자기가 속하지 않은 단체와 비교해서 자존감을 억지로 막 만들어내는 것이죠. 나와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자기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율법주의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다 부정한 사람이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정결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취향과 그냥 하나의 문화일 뿐인데 그걸 너무나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도덕적 의미까지 얹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랑 취향이 맞지 않는 사람,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철저히 싸늘하게 대합니다. 아주 얼굴 보고 표정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그냥 다른 것일 뿐인데 그것을 그렇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그 방식과 관습이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영적 뿌리가 바로 바울은 복음에 저항하는 태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취향, 자신의 문화, 자신의 코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남아있는 다 이게 뭐냐면은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겠다 그런 것이죠. 즉 어떻게든 자신을 더 낫거나 의롭게 여기고 싶은 욕심에서 다 출발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한 것은 단순히 당신이 무슨 법도를 어겼다, 예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당신을 받아들여 준 것이 복음인데 당신은 그 복음을 망각한 것이다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의 그 표면적인 그 잘못보다 그 배우의 독선적인 태도를 더 지적한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해서 숭고해지고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부요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 마음속에는 민족적 그 우월감 밑엔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 인간들이 나를 비난할 건데 그게 두려웠다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민족주의만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그의 비겁함 이것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 의롭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베드로가 당신 이미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베드로요,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할례자들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볼 때 복음의 근거에서 사람을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을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근거에서 그 사람을 대해준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찌질해 갖고 아무리 저거 부족해 보여도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그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당신이 정말 집사람은 그따위로 행동해도 돼? 이런 태도는 나는 헌신됐으니까 당신만 똑바로 하면 돼. 이런 태도가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기반 위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죠.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상황이 좋건 나쁘건 아무리 척박하건 내가 이 상황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21세기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율법과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 그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무슨 그 생리 때 부정하고 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현대에 사는 우리가 율법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의롭게 만드는, 나를 프라이드를 갖게 만드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제외하고 내가 프라이드를 갖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다 율법인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거, 예수를 제외하고 나를 의롭게 만드는 거, 그게 다 율법이라고요. 베드로는 율법이 민족주의였습니다. 정통 유대인인 나, 예수의 수제자인 나는 저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해. 이거라고요. 현대인들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능력. 내가 나의 집값이 지금 많이 오르고 내 통장에 두둑이 쌓여 있으면 나는 든든해. 그거 다 율법입니다. 문화적인 취향. 난 고상해. 쟤네들은 너무 속대. 학벌. 나 많이 배웠어.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 이런 거 다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눈에 베드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회적인 지위? 비교가 안 됐죠. 베드로는 그냥 저 시골 갈릴리 소수의 어부 출신 아닙니까? 바울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로마 신인권을 가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베드로는 바울 앞에서 율법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아직도 의지한다고요. 그런 바울은 그 모든 것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요,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살인을 저질렀다는 살인을 했는데 살인한 사람이 회개했다는 이유로 예수 믿고 회개했다는 이유로 천국에 가고 난 선량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나는 그런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가지만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적당히 살아온 선량한 삶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굳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적당히 선량한 사람은 세상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노력에 대해서 자신은 포기했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절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그 죄 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미 예수께서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제 죄 지어도 되겠네. 예수께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면서. 이거 당신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그 죄 짓는 거, 그 죄를 조장하는 거 아니야?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말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려는 노력도 없이 여전히 죄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 구실을 그냥 찾는 것일 뿐이라고요.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함도 얻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냥 반항자일 뿐입니다. 사도는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 들어도 금방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었다. 그 말이라고요. 본인이 믿기 전에 즉 율법을 지켜서 내가 스스로 구원 받으려고 했던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행했던 모든 열심과 도덕과 선행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때에는 바울은 보상을 받으려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지금은 20절로 바뀌게 됩니다.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0절에서 오히려 이제는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예수께 순종하고 더 나의 그 순종의 동기는 순수해진 것이죠. 율법에 의한 삶을 살았을 때는 그냥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순전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산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이제는 예수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 내가 묶여있다. 그런 말이죠. 묶여있다. 이제는 내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다. 그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므로 예수님의 과거가 나의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하자면 예수님과 이렇게 묶여있으니까 묶여있는 게 지금부터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예수의 과거가 나의 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심판이 예수께서 받으신 심판이 내가 받은 심판이 되고 예수께서 빚을 갚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내가 산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께 정말 너무도 황송한 말이지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 칭찬을 나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살아갈 때나 결정할 때나 일할 때나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항상 의식하고 사는 것이죠. 나는 예수와 묶인 자이다. 예수와 현재만 묶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과거와 나도 묶인 자다. 내가 예수님의 현재와 묶인 자고 예수님의 미래와 나는 묶인 자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적인 역동성이 넘쳐나죠. 아무리 밖이 어두워도 아무리 현실이 암담해 보여도 내 속에서는 끊임없는 예수의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과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복음 안에서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그 정체성을 갖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해요? 그 정죄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비난합니까? 나는 당신께 인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인정받은 자이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평생 동안 삶 전체에 걸쳐서 복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를 민감하게 체크해서 수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했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지속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는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은 우리에게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공로와 은혜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은 예수의 죽음은 역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대피했는데 휴대폰을 두고 나왔어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딱 나타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하면서 불이 지금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안으로 그 휴대폰 주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목숨을 저렇게 부질없이 버리자니. 누가 불 가운데서 휴대폰 꺼내달래? 그거 다시 사면 그만이지. 보험도 들었는데.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불이 활활 나는데 그 불난 집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고 왔습니다. 나와보니까 애가 아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시커먼 유독가스가 막 나고 엄청나게 막 나오고 있고 불도 막 맹렬히 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막상 들어갈 용기가 안 나요. 그때 제가 딱 나타나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거기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던지고 제가 질식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분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질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면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이 주신 삶을 다 바쳐서 이제는 그분을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에 와서 우리와 같이 강팍하고 정말 교만하고 소망 없는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기쁘게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기초한 삶입니다. 이 삶만이 하나님께서 또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삶 전체를 복음에 합당하게 사셔서 끝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